이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히네. 히네. 예, 히네. 히네. 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식으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모으기 위해서 쓰시는 말씀이 이 보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라 또는 주의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 또 세상 일 내가 하다 말고 온 일 이런 것들에 분산돼 버리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하실 때에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이 나에게 오늘 뭘 계시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첫 번째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진리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쓰시는 말씀 중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선미 가운데 진리만 빠지고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선과 미가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그 앞에 있는 말이죠. 여기 그 첫 번째 참으로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이 말은 진리가 이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진리가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이냐? 그것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형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형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함께 살라고 있는 함께 살라고. 이거 뭐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진리죠. 그렇죠? 형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함께 사는 거. 네, 함께 살라고 있는 것이 형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형제는 크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아니고 네,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 헤어지는 것이 이 형제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형제 사이가 유독 좋은 경우가 많습니까? 나쁜 경우가 많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범죄가 들어온 이후에 4장부터 그 첫 번째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우리 집에도 여기 가인과 아벨이 여기 있는데요. 산에 없으니까 가인과 아벨 같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네, 돌로 쳐 죽였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나친 기대와 집착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힌 나머지 부모가 자기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제가 성씨가 박씨인데 제가 우리 큰아이의 이름을 박구세주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네? 박구주. 너는 우리 집안에 뭐가 돼야 된다고? 구세주가 돼야 된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가인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 가인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농사짓는 자가 되고 이제 형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은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 화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벨과 가인 이 두 집안 아이들 다 있겠죠. 장성한 후니까. 그런 경우에 식량을 제공하는 쪽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옷을 제공하는 쪽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때 당시는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풀들이 그냥 가만 놔둬도 어때요? 아주 잘 자랄 때예요. 그러니 농사 짓는 게 편하겠어요? 목축하는 게 편하겠어요? 목축하는 게 편하죠. 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죠. 풀이 더 잘 자라요? 곡식이 더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게 되면 곡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곡식과 채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보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저희 텃밭에 풀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러고 용돈을 10불씩 줬는데요. 떼앞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풀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모기는 다 뜯기고 풀들이 잘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예. 쟤네 엄마가 풀 뽑다가 이 허리에 힘을 갑자기 주는 바람에 삐끗해가지고 한 달 들어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 홍수 이전의 그 상태에서 풀들이 얼마나 잘 자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누가 농사를 졌어요? 가인이 농사를 졌어요. 식량을 대야 되는 거예요. 밥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돼요? 네, 하루에 3개씩 꼬박꼬박 드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양들을 어떻게 하는데 그냥 아니 자기는 그들에 앉아서 편히 쉬면서 양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잘 알아서 먹어요. 그 다음에 양 가죽옷을 벗겨가지고 하나씩 주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어요? 하루에 3벌씩 갈아입어야 돼요? 20년. 떨어질 때까지. 그 떨어질 때까지 뭐 질릴 때까지 그거 한 번이면 계속 입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자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인이 공급해야 될 식량의 양은 어때요?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 제공하는 이 양가죽 옷은 어떻게 늘어나면 돼요? 이거는 산술급수적으로만 늘어나면 됩니다. 그렇죠?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가인이 더 힘들겠어요? 아벨이 힘들겠어요? 누가 더 손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가 점점 어때요? 네, 점점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네가 왜 그렇게 인색하게 동생에게 굴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자신이 처음에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주신 부모가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동행하고 또 부모님 슬하에 나온 자녀들과 자기 슬하에 나온 자녀들과 아벨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가식적인 그런 예배 행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빼앗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그 집안의 장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시 장자는 아버지를 계승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에게 그 예배를 받아줬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 대신 누가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가 장자의 직분을 뺏기게 되면 자신이 받은 그 유업도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가 받은 유업도 동일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겠습니다. 그가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두 가지 특권, 오늘날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1대1로 물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 원칙으로는 장자에게 재산의 뭐를 줘요? 절반을 줘요.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걸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실할 위기에 처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장자의 직분을 다시 회수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자신을 대체할 유일한 후계자인 아벨을 죽이면 후계할 사람, 그 유업을 계속 유지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자연히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후로 그 장자권을 놓고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암투와 피 흘림이 계속 유전됩니다. 그 뒤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까? 서로 그 장자권을 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사라가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내버렸어요. 그 일이 또 똑같이 누구한테서 일어납니까?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또 장자권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생이 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고 아버지들 속이고 그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갑니다. 그로 인하여서 에서의 마음 가운데에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할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품게 됩니다. 그 일이 야곱의 그 자식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 야곱의 12자식들 가운데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만히 볼 때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먼저 난 다른 자식들보다 이 야곱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나머지 형들이 다 어때요? 가만 보니까 쟤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요셉에게 다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버립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이는 것보다는 뭐가 낫겠다? 돈 주고 파는 것이 우리한테 남는 게 더 많겠다 생각해서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 앉아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이 형제들 간에 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네, 유산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일수록 어때요? 네, 몇 년 전에 그 두산중공업의 회장이 죽자 그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있었죠. 부회장이, 그 아들 부회장이. 왜 그래요? 유산 다툼 때문에 형제와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 그 부회장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뭐 현대가에는 없습니까? 삼성가에는 없어요? 그 자기 자신이 그 형제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게 많다라는 생각,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서로 다투고 죽이고 암투를 벌이고 갈등하면서 헤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기일이 돼도 같이 봐야 안 봐요. 같이 앉아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
그것이 오늘날 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에 만약 부모가 살아있었다면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네, 가장 아팠겠죠. 가장 아팠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다 한 조상에서 난 뭐다고요? 다 형제 자매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의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영토를 나누어 주시고 갈등하지 않고 각자 자기 달란트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덜 가질까봐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런 갈등과 또 그런 욕심과 그런 싸움들 때문에 결국 둘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그분이 가장 좋다 또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모습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섭리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사는 모습.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again이라는 뜻이에요. again. 그런데 이게 강조형으로 쓰일 때는 actually,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거듭거듭, 다시금, 형제들이 함께 산다 이 말도 원문의 직역은 앉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앉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1편에 보면 먼저 교만한 길을 걷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서서 걷다가 그 다음에 앉다가 그 다음에 눕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앉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자리에 이렇게 한번 앉으면 잘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다, 정착해서 산다라는 2차적인 의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이 이 글을 볼 때에 형제들이 계속해서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항상 형제들이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죠? 각자 다 자기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고 다 서로 다른 다양한 환경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형제의 우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몇 번? 네, 3번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 형제들이 모이는 그 모습, 거듭거듭 그 모이는 모습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절기를 맞아서 함께 여호와의 집에 모이는 그 모습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죠. 그죠? 누가 다스렸어요?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사사들은 말 그대로 1년 연중 그 사사로서의 업무가 자기의 특임이 아니고 어떤 그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규합시키고 모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거듭 모인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상상하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어려운 일이 누군가에게 발생했을 때 어떤 집하나 어떤 집안이나 어떤 형제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지파들과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와 가정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함께 모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에게 가서 함께 앉아 있어주고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그를 도와주고 공동으로 그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듭거듭 형제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서에도 친구는 뭐 할 때를 위해서 있고요?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있어요? 친구는 뭐 할 때를 위해서 있다고 그랬어요? 즐거울 때를 위해서 있고, 형제는 뭐 할 때를 위해서 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함께 앉아있게, 다시 앉아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그날의 이 말은 이 사울이 다윗을 뭐 하려고 한 때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날이에요. 그때에 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도망을 갔는데 하필 누구한테 도망을 갔어요? 네, 가드왕 아기스한테로 도망을 갔어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이렇게 경계를 서로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한테 핍박을 당하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나라인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5개의 그 부족들이 연합된 국가입니다. 그 중에 한 왕이 누구예요? 가드 왕인 아기스라는 왕이에요. 그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바로 직전에 누구를 죽였어요? 블레셋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그 원수의 적장인 다윗이 이 가드 왕의 그 영토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블레셋 연합군을 죽였는지도 같이 전했어요. 그 말을 이 다윗이 듣고 이번에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아기스가 이번에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가 도망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름은 다르지만 가는 곳마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사람이 없는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두려움에 휩싸인 이 다윗이 결국 도망간 곳은 어디예요?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아둘람 동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 듣고 다 잊어버리셨죠? 네,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동굴의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동굴 입구에서 비춰오는 그 햇빛을 통해서 내가 있고 내 뒤에 내 그림자가 있죠. 그렇죠? 내가 그 내 그림자를 볼 때에 그 그림자가 나의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굴의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언제 동굴에 들어가게 돼요? 네, 남자들은 그 동굴 심리가 있어요. 남자들이 동굴 심리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자기가 뭐가 있을 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아둘람 동굴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드에서 바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동굴로 들어갈 때의 그 심리 상태가 뭐였어요? 그가 직접만 해도 위대한 전사였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그를 휩싸이게 되자 그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실제 그 아둘람 동굴입니다. 꽤 크죠? 여기 400명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고 큰 동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남자들이 특별히 동굴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거나 또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거나 어떤 근심과 걱정이나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남자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합니다, 그때는. 여자분들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는 거지? 왜 말을 안 하고? 그때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굴에. 동굴에 들어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냅둬요. 뭐 해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으면 안 되고 냅둬야 돼요. 그가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됐는가? 이 다윗 왕의 마음 상태는 이 두려움이 발생하면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대신에 사람들 가운데서 피난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에 붙어서 피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미 그 블레셋 연합군에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아기스가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울타리 벽에 막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미친 척 해서 아이고 다윗이 옛날 그 다윗이 아니네. 완전 돌았네. 저거 죽일 필요가 없네. 그냥 알아서 스스로 망했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한 다음에 슬그머니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모압 땅으로 도망갔어요. 모압 땅으로 또 도망가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부모님만 거기다 모셔놓고 이제는 헤렛 풀가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이와 같이 그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휩싸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한테서 피난처를 찾고자 해요?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이게 선이 그어져 있죠? 점선 보이세요? 네. 이 점선들이 뭐냐면 다윗이 헤매고 돌아다닌 동선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가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아둘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위로 도망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아둘람에 있다가 이 근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 근처를 계속 뱅뱅 돌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어딘가로 사람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그의 동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곳으로 계속 불러들이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아둘람 동굴이에요. 이 아둘람 동굴은 실제로 아둘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굉장히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언덕에서 보면 예루살렘 변방 쪽이 다 그 아래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쪽으로는 절벽이에요. 그래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굴에 입구와 출구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추격을 하더라도 입구로 일단 들어오면 자신을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병력을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게 그 동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동굴을 그가 이제 찾았는데, 실제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가 뭐예요?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거? 급하면 도망쳐서 갈 수 있는 거. 두 번째는요, 일단 거기서 내가 시간을 좀 벌고 한숨 돌릴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곳이 영원히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영원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안전한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한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아둘람 굴에 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에게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를 이 아둘람 동굴에 몰아넣으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성경은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사람. 두 번째는요? 빚진 사람.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자, 환난당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에 닥쳤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삐걱거린다거나,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그의 삶에 발생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돼요?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재정적인 빚을 져보면 알죠. 그죠? 혹시 우리 교원님들 가운데 지금 빚지신 분 안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다 빚이 있어요? 아, 있으시구나. 아이고. 이 빚이 있으면 내가 그 빚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빚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채권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눌려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딱 활짝 펴지를 못하고 늘 우울한 그늘이 져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통한 일을 당한 자. 자기 삶에 어떤 실패를 경험을 했다거나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만족할 만큼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마음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경우를 우리는 원통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이나 이런 빚진 마음이나 이런 원통한 가운데 혹시 처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의 삶에는 이런 환난이나 빚진 마음이나 원통함을 경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벌써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거인 다윗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고 그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부마가 되어서 장차 그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기로 이미 10대에 몇 대에? 10대에 낙인받은 사람입니다. 내정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이런 환난이나 이런 이 짓눌린 마음 상태나 이런 실패한 경험이나 상실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가 인생을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가 지금 우리 사내 나이 때입니다. 우리 사내가 지금 19살이거든요. 그가 12년 동안 여기에서 유다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그리고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18세에 그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이 유다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나이 때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30살이 되도록 그 아둘람 동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 까맣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이 아이가 자기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사회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뭔가 자기 신이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인지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런 추격전을 경험하고 사는 가운데에 그는 그 스스로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그 마음이 억눌려 살고 짓눌려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쓰라린 실패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불만족 상태에 원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는 그 피부로 느끼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그 아둘람굴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경험을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계획은 그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습니다. 다윗 왕은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아두람 동굴은 유다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 캄캄한 지하 동굴이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는 곳이었어요?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모든 환난당하고 빚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로 삼았어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0명.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아둘람 동굴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집 지하예요. 지하 동굴 같은데.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여기 와서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오픈을 하니까 이 커뮤니티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하신 분들, 또 빚지고 계신 분들, 또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원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아시네요. 그래서 저도 갚지 못한 빚이 한국에 있고, 저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저도 목회자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큰데 지금 이루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분씩 보내주시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딱 누구 같은 모습이에요? 저랑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내고 영어 회화를 배울 수가 없어서 무료로 해주니까 이곳에 와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할 줄 모르니까,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무료로 한다니까 컴퓨터를 배우러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시민권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시민권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그 대비 과정을 좀 무료로 해준다니까 그걸 또 들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 환난과 원통함과 눌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곳에 어떤 가족은 가족 전체가 그냥 다 일주일 내내 모든 과목들을 다 듣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 아둘람 동굴 가운데로 모이도록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내가 경험한 어려움과 내가 경험한 절망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믿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준비는 다른 형제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근심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도 경험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형제가 빚을 지잖아요. 모른 척해요. 오히려 야, 너 나 이제 모른 척해. 앞으로 형제 없다고 해. 찾아오지 마. 이렇게 거절해버립니다.
친구들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바쁘다. 전화 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목소리로 그러죠. 지금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사오니 다음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그 안내원 음성이냐. 그러고 끊어요. 세상은 내가 비치고 어려움 당하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 형제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그런 빚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외면하려고 했는지, 내가 그들을 동정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그분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